오늘은 일곱째 인과 네 가지 나팔 재앙, 일곱째 인과 네 가지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금 이 모든 내용은 재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인과 나팔과 그리고 대접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가 6장부터 시작돼서 18장까지 이 줄거리가 일곱 인으로, 또 거기서 또 일곱 나팔로, 또 거기서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이제 핵심 줄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인의 재앙을 다 봤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예수님이 떼시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잠시 인류를 다 통합시키고 뭔가 낙원을 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합이 되면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탄을 숭배하도록 모든 신을 거부하게 만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점점 환경이 파괴되는 기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천체가 땅은 지진으로, 하늘은 다 이상으로 궤별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거기서 바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곱 가지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바로 새로운 나팔 재앙을 밝혀주는 그런 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도 여섯 가지 나팔 재앙이 나타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은 그 다음 재앙을 보여주는 그런 시작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인의 재앙이 사실상은 이제 끝나고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을 시작하는 그런 출발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의 네 가지 나팔 재앙만 말씀하고 있고 9장으로 넘어가야 나머지 또 이제 세 가지 이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점을 알아야 돼요. 결국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자연 환경이 절단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의 재앙에서는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임했느냐?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임했잖아요. 가장 크게 말하면 사람이 4분의 1이 죽어요. 근데 나팔 재앙에서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지금 8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5년경만 돼도 80억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럼 80억이라고 치면 인의 재앙에서 4분의 1이니까 20억이 죽어요. 그럼 60억이 남잖아요. 나팔 재앙에서 그 중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60억의 3분의 1이면 또 20억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인의 재앙에서 20억이 죽고 나팔 재앙에서 20억이 죽어요. 그러면 40억, 전 인구의 반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접 재앙에서는 모두 죽어요. 반 남았던 40억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그는 조금 부수적이고, 하나님이 이 대환란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는 재앙은 이처럼 20억, 20억, 나머지 40억이 다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틀을 우리가 알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그 속에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기 시작하잖아요. 1차로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 7장에서는 그 중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서 또 그들은 비록 몸은 죽더라도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14만 4천,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방인 무리들이 구원받더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되고, 마지막 죽음 속에서 깨닫고 회개를 해서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직도 이제 구원의 기회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과정으로 말씀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일곱째 인과 나팔재앙 준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인을 예수님이 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번째 인을 생각하면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인 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지구가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여파로 막 하늘이 절단이 났잖아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되고 별들이, 말하자면 운석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버리듯이 안 보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는 핵탄두만 떨어져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엄청난 궤변이 일어났는데 7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여기 보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끝났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태풍 불 때 진짜로 불기 시작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뜻은 앞으로 오는 재앙은 앞에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것의 3분의 1이 다 절단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다 받고 준비하고 있더라.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그 준비의 시간이 무서운 거잖아요. 준비까지는 기회가 있는데 준비가 끝나고 한 번씩 불 때마다 재앙의 현상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그냥 나팔을 불면 그냥 시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팔이 불었다면 그것이 시행돼 버리면은 그 순간에 그냥 모든 게 다 절단나는데 거기에 기회가 어디 있어요? 기회는 반 시간쯤 고요할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재앙 이전에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게 사람에게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성소의 제단 앞에서 금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지 그 향은 다 올라가고 기도도 다 올라가고 그 금 향로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쏟으라는 거예요. 땅으로 쏟아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에서 지금도 영적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 탄원하는 기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탄원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이 다섯째 그 인이 바로 죽은 성도들의 탄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강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예수님 좀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불을 그 향로로 받아가지고 땅에다 내던지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나팔이 시행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건 끝이에요.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재앙을 여기서 발표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금향로에 그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은 것이 현상들이 다 다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그 현상으로 떨어지느냐?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모든 푸른 풀이 타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박이라는 게 뭐예요? 막 사방으로 막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온 천지에. 근데 피가 섞였고 불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산과 들에 그게 떨어지면, 우박은 지금 떨어지면은 돌덩어리 같이 이 찬 얼음이기 때문에 상해를 입지만,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질 때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금 향로에 그 불을 담아서 주실 때에는 그 불은 각각의 그 기능으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산과 수목과 풀을 3분의 1, 지구상의 3분의 1을 태우는데 바로 불우박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제는 그 불이 또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서 떨어지냐면,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불이 붙은 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바다로 떨어지는데, 불 붙은 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또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냥 산 하나가 바다에 빠져도 그 풍덩하는 그 여파가 대단할 텐데, 거기에 불이 붙은 산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바다의 여파가 얼마나 크겠냐고, 그 충격이. 바로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3분의 1이 절단났다는 뜻인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대요. 그리고 그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뭐 고래든 상어든 모든 물고기든 생명체가 3분의 1이 싹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에 떠있던 모든 무역선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지금 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러면 태평양 바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바다들은 아직 있어도 핵탄두가 태평양 중앙에 떨어지면 그 태평양에 있던 그 바다가 죽는 거예요. 그 속에 물고기들이 죽고 거기에 떠있던 무역선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는 그 금양로의 불이 어떤 현상으로 바뀌어서 나왔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대요. 이제는 산보다 더 큰 것이 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쓴쑥이라고 붙여줬어요.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건 치명적인 독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떨어졌냐? 강과 물, 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먹고 살아야 되는 물에 떨어진 거예요. 바닷물을 사람이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큰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기능이 아주 쓴쑥과 같은 기능이다. 그게 강과 샘물에 떨어지면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전부 강물 먹고 있잖아요. 남한강, 북한강에서 다 내려오는 물 지금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 다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쓴쑥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이 불타면서 그 물이 어떻게 오염됐느냐, 완전히 독성으로 가득해서 그 물을 사람들이 먹으니까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 3분의 1이 죽는 것에는 그것만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번째가 또 큰 타격이 있는데,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이제는 밤과 낮이 없이 계속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면 낮이나 밤이나 깜깜한 거예요. 그 일대가 완전히 그 매연으로 다 덮여가지고 하늘과 땅이 차단돼 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핵탄두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과거에는 막 여러 가지로 상상했는데 지금은 상상할 필요도 없이 과학만 조금 알면 그 현상이 이게 100%가 다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현재 주어져 있는 걸로 해석도 안 해. 왜? 참하고 상상하기도 싫으니까. 핵이 떨어져서 지금 겨우 원자로 하나가 이상이 생겼는데도 지금 이렇게 일본이 야단이고, 과거에 러시아가 체르노빌이 야단이었잖아요. 원자로 하나가 잘못돼도 그런데 핵탄두가 그냥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면 그는 이런 절단이 나고도 남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상상도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핵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 핵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오직 자기들 욕심밖에 없어요. 지금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인류를 위해 일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하고 결국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은 마지막 수단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땅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이, 또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강과 샘의 모든 생명력이 다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번째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째 13절이 남았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남은 나팔재앙의 큰 화를 예고한 독수리가 나와요. 이제 3번째 그 나팔이 불기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독수리가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화가 있으리라. 누구에게?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넷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5번째부터는 이건 직접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독수리가 예언하듯이 화가 땅에 사람들에게 있으리로다 하고 날아갔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져요.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종말론을 얘기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독수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거꾸로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뜯어먹어야 될 시체들이 앞으로 질비할 거다.
화가 크게 3번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독수리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독수리는 목적이 바로 화를 당한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가 이것을 미리 예언한다는 거 얼마나 의미심장하냐고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미리 하신 거예요. 이런 종말이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가 올 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거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독수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뜯어 먹을 게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재앙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는 대상이 치명적인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미리 화를 독수리를 통해 예언하게 하실까?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도 이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사람에게 올 거다. 그걸 예고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아니네. 이번 주일날 이 다음 시간에 바로 이 9장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독수리의 그 말까지도 귀담아 들어야 될 상황이 지금 우리 앞으로 올 것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깨닫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재앙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